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구약성경 10편 7편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편 7편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편 7편 6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08페이지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따라 읽으셔도 됩니다. 7편 6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니 나를 위하여 뺏어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들게 하시고 거의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주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한 장 더 읽어야 되네요.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알려면 영혼을 알아라. 오늘은 영혼을 알아야 됩니다. 영혼을 알려면 영혼에 대해서도 알아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이다시도다. 지금껏 우리는 영혼을 알기 위해 시편 1편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1편은 말씀이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또 2편에 보면 성자 하나님 그와 입맞추라. 그의 말씀과 우리의 말이 똑같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다음 제3편은 영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라. 그래서 늘 여호와여 여호와여 불러라. 그렇게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4편은 인간임을 알아라. 사람은 인간이다. 인간이란 말은 두 발로 걸어다니는 짐승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두 발로 걸어다니는 짐승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진짜 짐승은 네 발로 걸어다니고 우리는 두 발로 걸어다니는 짐승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이라. 그리고 모든 사람은 인간, 죄인이라 그 뜻입니다. 그건 의인 없느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시편 4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에 아무런 영혼이 없는 그런 짐승 같은 인간이다. 이름만 인간이지 짐승 같다 그 말이죠. 그래서 5편은 이제 거기서 회복되는 사람에 대해서 배웠어요. 사람. 거기서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란 말은 이제 양심이 살아있다고 말이에요. 양심이 마음이 살아있다고. 그래서 사람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6편은 이제 실질적으로는 마지막 편인데 7편인데 6편은 이제 악에 대해서 배웠다. 악. 이 사람 속에는 악한 영이 자기도 모르게 다 들어와 있다. 그 악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 이름은 사단, 마귀, 귀신, 사기 이렇게 부르는데 그 악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들어앉아 있는 것이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악을 이제 우리는 몰아내야 된다는 것을 배웠죠. 그래서 오늘 종합편으로 이제 영혼에 대해서 알면서 이 악을 몰아내는 것과 우리의 영혼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이 편 자세히 집에 가서 보면 조금 길지요. 그런 것보다는 조금 긴 편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면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까지 쭉 이제 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으면 한 2시간 정도 강의를 하면 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못해요. 그래서 오늘은 간결하게 영혼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늘 영혼에 대한 이 소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영혼에 대해서 모르면 소원을 모르면 그 사람은 짐승같이 살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교회 온다고 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영혼의 소중함을 알아야
영혼을 알아야 그 소중함을 알고 이제 그 다음 시편 8편부터는 그 영혼을 일으키는 과정을 이제 세미하게 구석구석이 쫙 150번까지 영혼을 완성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도 나와 있지만 이 시편은 아주 간결하게 알기 쉽게 그렇게 요약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소중함을 모르면 영혼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고 영혼을 위해 헌신하지도 않고 영혼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사람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지어도 아무런 감각도 없고 그렇게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은 죄 감각이 없어요. 짐승은 죄 감각이 없습니다. 방금요 사람 물어뜯어 죽인 개도요 능청하게 가만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짓고도 옷에 막 이 대통령 해보겠다는 인간이 아주 희귀한 인간들이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보면 말해놓고 저쪽으로 보고는 거짓말합니다. 기가 차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기가 차는 세상. 그걸 보고 짐승이랍니다. 짐승이 대통령 되겠다고 나왔으니 참 기가 차는 나라 아닙니까? 기가 차는 나라. 예? 기가 차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모양이 되었습니다. 예? 경제는 발전했는데 사람의 인격이 도덕성이 땅에 바닥났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북한에 저런 인간들이나 하는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 예?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예? 짐승이 대통령 되겠다고 나섰으니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짐승 같은 인간이 높은 자리에 오거든 빨리 도망가라 그래. 빨리 도망가라. 알겠습니까? 거기 살면 그 밑에 사람은 다 짐승 취급받습니다. 북한이 그랬습니다. 북한의 그 김씨가 높은 자리에 올 때에 눈치를 성경에서 알고 눈치를 채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한으로 모든 재산을 버리고 도망온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삽니다. 그때 도망온 사람은 대다수가 99%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경이만 가르쳐 줍니까? 설마 하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짓말쟁이가 높은 자리에 오면 도망가는 것 방법에는 없어요. 그 사람이 있으면 멀지 않아 독재가 이루어진다고. 독재가 아시겠어요? 그게 인간이다. 우리 인간 속에는 다 너나 할 것이 다 그런 속성이 있다. 그런 속성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안 드러내는 사람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영혼에 대해서 막연히 알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이 잘 없어요. 교회에 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 살아난 사람들이 잘 없어요. 예? 잘 없다. 막연히 아니까. 세미하게 좀 알아야 되는데. 예? 그래서 제가 자꾸 말하는 거예요. 예? 짧은 시간이지만 자꾸 들으면 그것도 이제 좀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라도 이야기를 해야 되지 뭐 일부러 와서 들으러 안 오니까 짧게라도 해야 되지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유튜브나 설교를 들으시는 분은 분명히 알 것은 영혼은 저절로 절대로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절로 안 일어나. 저절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성경을 제가 목사가 되어가 성경을 강의해 보니까 영혼은 절대로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저절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죄 짓는 것은 저절로 될 일이 있어도 선한 것은 착한 것은 절대로 저절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통해서 정확하게
오늘 7주 동안 제가 말씀하신 성부, 성자, 영의 하나 성령 하나님, 이 인간, 사람, 악에 대해서, 이 영혼에 대해서 다 알아야 그 다음부터 이제 8편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릴 것인지 한 가지 한 가지 우리에게 교훈하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배우고 알고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내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때에 되는 것이지 저절로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쪽으로 보고는 바른 말하고 이쪽으로는 보고 거짓말하는 인간이 어디서 나왔다? 그 인간이 명색이 교회 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집 부인도 교회 다니고 기가 차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영혼 사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그 성경 말씀을 통해 듣고 알고 변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 교회 다닌다고 절대 안 바뀝니다. 여러분, 김일성이 저 어미가 누군지 아세요? 권사예요, 권사. 저가 외할아버지가 목사요. 그러면 그놈이 교회 안 다녔겠어요? 예? 교회 다 한다고. 교회 다니는 인간이 이게 변심되면 더 악질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교주노릇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주노릇 한다. 벼가 지가 하나님 자리에 떡 앉아가 막무가내로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 공산당의 수계 스탈린이고 그런 또 신학교 다니는 놈이야. 알겠어요? 신학교 다니는 놈이야.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절대 영혼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믿지 마세요. 사람이 성경을 보고 변화받아야 되지 변화 안 된 인간들은 그건 교회 다니면 소용없어요. 물론 교회는 다녀야 장차 변화할 수 있는 조건은 되지만 교회 다닌다고 스스로 저절로 영혼이 변하거나 살아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 것은 부모가 또 예수 믿는다고 자식이 저절로 구원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자식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 예수님의 영을 붙잡고 우리가 성령으로 영적으로 거듭나야 그 사람이 이 천국 가고 이 영생 얻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믿으니까 우리 자식도 저절로 천국 가겠지. 내가 교회 와서는 저절로 천국 백성 되겠지. 천만에 그런 거 없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두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지금도 그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다 섬기는 사람이요. 근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 알겠어요?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예수님을 믿을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이 형식에만 내가 집사네, 장로네, 목사네 형식은 잘하는 거야. 왜 교회 맨날 오니까 이 주부들이 밥그릇 맨날 씻으니까 눈 감고도 밥그릇 다 씻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은 눈 감고도 다 하는 거예요. 형식은 다 하는 잘한다. 그 사람이 사람 잡는 사람이에요. 알겠어요? 이 예수님을 믿고 자기가 성경 말씀처럼 변화돼야 되지. 자기가 교회 다닌다고 절대 영혼이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변화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아이고 저거 교회 다니는 애들이 목사니 장로니 오래 다녔으니 믿지 마세요. 안 변화됩니다. 교회 와가지고 형식에 익숙하고 교회 오는 데니까 교회 행정에는 익숙하겠지만 그 사람 마음은 안 바뀐다니까. 자신의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정말 이 속에 있는 영혼을 받아들이고 영혼을 일으키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지 교회 오래 다닌다고 절대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닐 생활을 하지 마시고 사람이 성경 말씀대로 내가 변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하루아침에라도 변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변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 마음을 안 품더라고. 예? 내가 그 마음을 안 품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말씀을 근성으로 듣지 마시고 정성껏 시험 치는 마음, 시험 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들으셔야 변화가 돼요. 학교 다닐 때에 시험 칠 때 그때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는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 나온다. 그러면 그 시험 잘 치는 사람들은 대부분 받아 적으나 그런데 시험에 관심이 없는 인간들은 몇 페이지 나온다도 안 적어. 그리고 집에 가면 아이고 시험 친다 하는데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 나온다는데 엉뚱한 데 보고 오는 거야. 예? 그런 사람은요 맨날 점수가 잘 안 나와. 예? 목사의 말을 성경의 말씀을 시험 치는 그런 마음으로 잘 듣고 보셔야 이 자기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예? 이 교회 오면 아예 눈 지그시 감고 딱 아주 나쁜 자세입니다. 100년 다녀봐야 그 모양밖에 안 돼요. 제가요 대통령 되는 사람이 대통령 떨어지는 사람을 내가 다 압니다. 왜 아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벌써 딱 나와가 연설하는 모습 보고 걸어가는 모습 보고 벌써 99%가 차고 사람들이 남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은요 절대로 고개를 들고 제끼면 그 사람은 빵점입니다. 안 도와줍니다. 그 사람 모습에서 그만하다. 그러나 그 사람이 배울 자세는 배를 탁 당기고 엎드리는 자세, 고개 숙이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래야 은혜이고요. 나는 여러분들을 그냥 보고 넘기지만 하나님을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세요. 예?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춰야 돼. 아무리 나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예요. 예? 사람 앞에는 어린. 사람 자기 집에 가는 그러면 돼.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다 예수님 돼요. 자기가 제일 많으면 제가 자기 어르니까 다 이러면 되지요. 그럼 교회 오면 교회는 하나님이 제일 나이가 많으셔. 항상 배를 당기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경청에 듣겠습니다. 이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네? 자기도 복을 받고 자식들에게도 복을 받게 하려면 이 민족이 복을 받으려면 딱 단계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길 물을 때 고개 바짝 들고 어디로 가면 돼요? 이래 물어보세요. 안 가르쳐 주지. 응? 네 알아서 가라 이러지. 예? 그러나 고개를 당기고 아이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데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공손하게 해보세요. 예? 자기 일 하다가도 나보고 와가지고 예? 저는요 길 물을 때는 나이가 아무리 작아도 이해합니다. 그러면 지 일 나보고 와가지고 저쪽으로 어쩌고 하면서 상세하게 다 가르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남한테 배울 때는 항상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돈이 있어도 숙여야 된다니까. 예?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신랑을 받고 이 생명의 말씀을 받고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이 겸손, 이 자세를 보여야 돼요. 그런 자세를 보여야 돼요. 자, 오늘 첫 번째로 영혼을 얻으려면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께로 피해라. 시편 7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 내가 주께 피하오니 주께 피하오니 우리가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 예? 그것이 다른 데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예? 여호와여 도와주세요. 여호와여 이래 부르는 게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무 그늘을 만들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무 그늘 밑에 쫓아가면 되지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 하나님이 피하는 방법이 뭐냐? 여호와여 도와주세요. 응?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여 도와주세요. 이것이 바로 뭐냐? 그분께 피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여 도와주세요 그래. 왜? 그분께 피해야 그분이 도와주는 거예요. 예? 내가 아무리 그분에게 도움받고 어려움이 있어가 도움받고 싶어도 그분 이름만 부리면 안 되는 것뿐이에요. 예? 여러분이 어려움을 여러분이 해결했습니까? 이제는 그러지 마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뭐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한번 다시 실험해 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도와주소서. 여호와여 내 영혼을 도와주소서. 그러면 피하는 거예요.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우리가 뭐 아프면 병원도 가는 거고 그러면서 일하고 도움을 구하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피하면서 우리에게 조심해야 될 일을 3절, 4절, 5절에서 말합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이제 손으로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여호와여 도와주세요 해놓고 손으로 남을 때리고 도둑질하고 이 손으로 나쁜 것을 쓰고 나쁜 것을 하고 남에게 해악 끼치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왜냐?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피해가지고 자꾸 더러운 짓 하면 하나님이 왜 나가라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4절 또 말합니다. 시작.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서 까닭없이 빼앗은 거다. 이제 대표적인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만 알겠죠?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영혼을 살릴 수 없는 사람은 뭐냐? 화친한 새 가지고 서로 잘 지냅시다 해놓고 뒤로 가가 그냥 칼질하고 두드리고 죽이는 걸 말하죠. 그런 짓을 누가 합니까? 저 빨갱이들이 공산당들이 그 짓을 많이 한다. 우리나라 주사파 빨갱이 정권들이 그 짓을 한다고. 예? 보면 아는 거예요. 보면 행동 보면 빨갱이인지 얼마나 나쁜 인간들인지 지긋이 악한 것들인지 알 수 있다니까. 행동에서 안 드러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 6.25처럼 기습 남치만 앞으로 잘 지내보자. 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좋게 나놓고 그냥 미군 철수 다 시키고 다 우리나라는 좋게 말하니까 그날 6.25 이전에 청와대에서는 만찬이 일어나고 군인들은 전부 다 이 휴가를 보내버리고 장군들은 모이가 밤새도록 술 처먹고 그걸 술 처먹었다는 거예요. 술 처먹고. 예?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가 그렇게 적혀 있어요. 역사가. 예? 왜 그랬느냐? 그 전날 모이가 공산당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미국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앞으로 잘 지냅시다. 평화롭게 지냅시다. 계약서를 썼거든. 그거 믿고 거짓한 거예요. 예? 그래 놓고 그냥 그 새벽에 뒤닥쳐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순식간에 밀려들어오는 거죠. 순식간에. 예? 사람도 그런 짓 하는 사람 많다니까. 그런 짓. 그런 짓 하면 절대로 영혼 못 살아요. 예? 그리고 공산당 빨갱이 사상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영혼 사는 사람이 그 사람 중에 그 나라에 한 놈도 없는 거예요. 한 놈도 없는 거야.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에게 5절에서 말해서 같이 보면 시작.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혼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그런 짓을 하면 내 영혼 안 살려줘도 좋습니다. 물론 하나님 살려주지도 않겠지만 예? 절대 영혼이 못 살아난다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영혼을 살아야 영생함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좀 손해보는 일들 할지라도 우리가 죄지 않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따라합니다. 거의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이제 영혼을 알려면 영혼이 살아봐야 영혼을 아는데 영혼을 안 살아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안 살아보기 전에 벌써 한번 살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호와께 아까 말했던 대로 피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 영혼에 돌아오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여 내 영혼에 돌아오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 영혼에 돌아오셔야 영혼이 살아납니다. 원래는 사람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셨는데 자기가 만드셨으니 사람이 너무 죄를 짓고 더러우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이 죽은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영혼이 살아야 영생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주니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오시라고 초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 영혼을 다시 오라고 초청해야 되는데 이제 다시 우리가 세분하게 해석을 하면 영혼은 그 사람의 가장 높은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가장 높은 것이. 그런데 사람들은 말입니다. 이 영혼이 제일 밑바닥에 두고 있으나 마나 생각하는 있으나 마나 영혼이 어디 뭐 밥 먹여주나 이런 거야. 영혼이 세상 말로 영혼 가면 영혼이 밥 먹여주나 돈이 나오나 이런 거야. 그거 뭡니까? 영혼을 짓밟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뭐요? 개무시 세상 말로 개무시하는 거예요. 응? 그런 사람은 절대로 영혼 살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거기 안 합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개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기억하세요. 내 영혼이라고 개무시하면요 하나님을 개무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야. 네? 영혼이 가장 높은 곳인 줄 알아요. 영혼이 제일 높은 곳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죽으면 지옥 가는 거니까 영혼이 제일 소중하지 않습니까? 응?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영혼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안 다스리고 아까 말한 대로 아까 우리 악을 지난주에 악을 위하듯이 악이 이 속에 다스리고 있으니 그 사람이 어찌 천국 갑니까? 갈 수가 없지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답이 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이 제일 높은 자리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영혼이 제일 높음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시편 7편 7절처럼 기도해요. 다시 한 번 말합니다. 영혼이 제일 높은 자리에 올리셔야 됩니다. 육신이 제일 낮은 자리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뭐냐? 7편 7절처럼 기도해. 다시 따라 시작.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거의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그러니까 여기 돌아오소서 하기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거의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어떤 사람에게만 돌아오느냐? 영혼을 제일 높은 자리에 두는 사람에게만 여호와여 돌아오자 할 때 돌아옵니다. 영혼을 개무시하고 있으나 마나 내가 지옥 가든지 말든지 개무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영원히 외쳐도 안 옵니다. 기억하세요. 영혼이 제일 높은 자리. 내가 영원히 살려면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천국 가려면. 그리고 영혼을 제일 높은 자리에 두고 오락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개무시 당할 일인데 하나님이 오시겠어요? 개무시하니까 하나님이 이미 떠났는데 뭐 개무시 당할 일이 있습니까? 안 오신다니까. 하나님의 영은 영혼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을 아주 제일 높은 자리에 모시어 온다니까. 이스라엘 역사도 그랬다니까요. 이스라엘 역사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높은 자리에 성막을 짓고 그 안에 법궤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제상이나 높은 왕이 거기 찾아가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나라가 아주 평안하고 비가 제때에 오고 큰 재해가 없고 늘 풍년이 들었어요. 여호수아 때에 다윗 때에. 그런데 그 하나님을 거기에 모시지 아니하고 개무시하니까 나중에 이 법궤가 어디가 있느냐? 저 시골에
과수원 저 끝자락에 구석에 집어가 놨는 거다. 그게 어떻게 그리 갔는지도 모르는 거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요? 개무시한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온 풍지박산이 나고 나라가 남고로 갈라지고 이 주변 사람들이 쳐들어가 이스라엘가 쫄딱 망했는 기라. 쫄딱.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보니 우리나라 자기 나라가 망한 이유가 그거라. 어? 그러니까 30살에 대통령이 되고 참 지금만 하면 대통령 왕이 되고 제일 먼저 그분을 찾아가는 거라. 수소문 나가요. 시편에 다 나와요. 전국에 수소문을 해보니까 저 과수원 끝에 집 하나 아파.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분을 가서 이제 예를 갖추고 이제 싣고 이제 오는데 막 다윗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오신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들어오신다. 우리의 제일 높은 곳에 모셔야 된다. 다른 사람은 영문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멀뚱멀뚱하게 다윗의 마누라도 천마누라도 멀뚱멀뚱하게 보는 거예요. 왜? 저 영광이 미쳤나 골쳤나 왜 저러노. 왕이 좀 채통이 있지 왜 이 붉은 대낮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춤을 추노. 그래도 뭐 다윗은 계속 춤을 추고 다윗은 신이 나가지고 막 그 신이 난다 신이 난다. 그러니까 가지고 제일 높은 자리 좋은 자리에 그분을 다 모셔놨어요. 응?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사철의 풍년이 들고 온 세계를 통일시키고 온 세계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모여서 세계의 중심이 이스라엘 나라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야 세계 인류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 안 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주인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안 된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과수원에 그 계모시하고 버려졌던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내 영혼이라는 사실을 아세요? 내 영혼. 그동안 다 저나 여러분이나 나도 이제 찾았으니 다행이지. 찾기 전에 개무시한 거예요. 개무시. 예? 영혼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야. 예? 이제 개무시하면 안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윗이 찾아가 올 때에 막 기뻐가지고 예? 자기 마누라가 막 욕을 해도 막 춤췄다. 예? 그 정도로 우리가 영혼을 찾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제일 높은 곳에 모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 영혼에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다윗처럼 기뻐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야 들어온다. 그래야. 예? 개무시하면 안 들어온다고. 영혼 살리 생각하지 마세요. 지옥 갈 생각하세요. 그래 안 하거든. 그래서 시편 7편 6절 말씀에 진노하여 일어나사 왜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는지, 왜 그렇게 춤을 췄는지, 왜 우리가 영혼을 그렇게 하나님이여 돌아오셔서 높은 자리에 두고 돌아오라고 해야 되는 이유를 7편 6절 말씀에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진노를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께서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이유가 뭐냐? 바로 시편 3편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노래 불렀던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원수의 뺨을 치시고. 다시 말하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떠난 것은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었고 이 죄 때문에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단 무시무시한, 사람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사단 마귀가 이 속에 들어와 가지고 울 새끼를 나가 울울 거린다는 거 아니에요. 예? 전도서 9장 3절에 보면
악이 가득 들어있다. 누구나 할 거 없다고, 저도 할 거 없고 다 똑같아요. 의인 넘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 사단마귀야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그냥 둘 리가 없지. 영혼을 죽이고 지옥권에 가는데 이 속에 자기 새끼를 까가지고 우월우월하게 이게 가득 들어앉았다 그러면 가득 다 누구나 할 거 없다니까요. 목사님은 아니었다. 이게 나도 이제는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우글우글 다 쫓아냈다니까요. 예? 영혼 살리기 전에 다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이 오셔야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원수 마귀를 이 악에 있는 이 사단 마귀를 다 몰아내시며 그만. 알겠죠? 사람이요 이 영혼을 살리기 전까지는 죄인이고 영혼을 살려야 그때부터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아주 뒤에 보면 훨씬 더 무서운 말 합니다. 두고 보세요. 여기 영혼을 살지 않으면 3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보면 3번에 보면요 영혼을 살지 않으면 어떤 상태냐 비교하면서 해야 되겠죠. 자 보세요. 시편 7편 우리가 12절에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가 화를 이미 당겨 예비하셨다. 자 그 다음에 11절 볼까요? 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라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거 무서운 말. 그럼 또 더 무서운 말 합니다. 13절 봅니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것은 후라살이로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영혼을 살리기 이전까지는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혼에 오기까지는 또다시 말하면 자신의 영혼을 개무시하고 있을 때 그 말입니다. 내가 내 영혼을 높이 제일 높은 자리에 올리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회개를 강요하고 매일 죽이려고 칼을 석석 갈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영혼 살기 전까지는 우리는 죄인이라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이구 난 하나님 앞에 교회 왔는데 하나님이 날 죽이려고 칼을 석석 간대. 예? 내가 목사가 되어버린 기절 초풍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고 칼을 석석 가는 거야. 예? 야 이놈아 회개하라 이놈아. 그런 거예요. 아이고 목사 내가 이거 뭐 교회도 켜보고 말이지 성도들 전도해가지고 막 천국 데려가려고 하는데 내가 보고 야 이놈아 회개라 이놈아 죽을래 살래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기절 초풍할 일이. 예? 내가 옛날에 영혼을 개무시하고 모르고 살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게 성경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 하나님이 내보고 야 이놈아 죽을래 살래 칼을 석석 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기절 초풍하지 안 그래? 예? 뭘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예? 제발 살려주세요. 여기 살려주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편을 강의를 가르쳐 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 거예요. 16절에 보면 그의 재앙이 자기 머리로 들어가고 이 머리로 들어온다. 육신은 결국 자신의 영혼의 잘못된 모든 것들이 내 육신에게 다 죄악을 들어온다. 15절 말씀에 거기 다 같이 보면요 이릅니다. 영혼이 죽을 만들까 이게 15절에 이게 말씀에 보면요 그가 웅덩이에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다. 이 모든 영혼을 죽게 만드는 것도 내가 그렇게 한 것이고 우리 영혼을 함정에 빠져서 다시는 살아오지 못하게 한 것도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남이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그랬다. 우리는 함정에 빠졌으니 내 영으로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호와여 여호와께 펴라 여호와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부를 때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 영에 돌아올 때에 내가 이 앞에 있는 사단마귀를 그 여호와 하나님이 다 몰아내준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힘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배운 대로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네? 배운 대로 하면 되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따릅니다.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여호와여 내 영혼에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내 영혼이 제일 높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면 된다.
이제 영혼을 개무시하지 마시고 내 자신의 영혼을 사랑해야 이제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제가 늘 말씀드린 이 땅에서는 영혼이 우리 육신에 붙어가 있지만 저 영원한 하늘나라는 영혼이 주인이고 우리 육신이 붙어 살아야 돼요. 이 육신에 붙어 사는 거는요, 짧으면 몇십 년 되지만 길어봐야 100년이야. 에? 우리가 영혼에 붙어 사는 거는 영원히 살아야 돼. 뭐가 더 소중해요? 에? 뭐가 더 소중하냐고. 영혼이 수만 배 더 소중한 거 아니야? 에? 그 남은 세월들 얼마나 잘 행복하게 살겠다고, 에? 영혼을 개무시합니까? 에? 이제 영혼을 그동안 개무시 그만큼 했으면 됐어요. 이제는 영혼을 제일 높은 자리에 두고 사랑하셔서 이 영혼이 여호와님이 들어오시고 내 속에는 사단마귀가 다 나가게 하시고, 에? 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 평안함을 누리다가 영생복 나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지도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와 우리 성령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의 민족이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고 셔스람되고 영혼이 살아서 영혼이 강건해서 하나님과 에녹처럼 동행하다가 영생복락 누리는 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